영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여름 성경학교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고등부, 중등부, 청년부 수련회 캠프가 남아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요. 주일 예배 마친 다음에 저녁에 자녀들과 둘러 앉아서 오늘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질문도 하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벨상 아시잖아요. 노벨상은 시상한 분야가 물리학, 화학, 생리학, 의학, 문학, 평화, 경제학 그렇게 이제 시상을 하게 되는데요. 매월 12월 10일 날 노벨상 시상식이 진행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 국적자가 노벨상을 받게 되면 상금을 약 15억 원 정도를 받거든요. 놀라는 척이라도 하셔야 되는데, 아무튼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는 법으로 노벨상 받아서 상금 받으면 세금을 안 받아요. 나라가 세금 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야, 우리 교회 출신 어린아이들이 나중에 빨리 커서 아주 노벨상 좀 타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알프레드 노벨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 가지고 큰 부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1888년 4월 어느 날 알프레드 노벨이 아침에 신문을 읽다가 놀라운 기사를 봤어요. 죽음의 상인 죽다. 잘 읽어봤더니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파리한 신문에 자기가 죽었다는 거예요. 잘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더 많은 사람을 더 빨리 죽이는 방법을 개발해서 부자가 된 알프레드 노벨 어제 죽었다. 너무 놀란 거죠. 사실은 57세 난 형이 죽은 거예요. 루드빅 노벨이 죽었는데 그걸 잘못 알고 신문에서 잘못 보도한 거죠. 알프레드 노벨은 55세로 화학자고 또 공학자고 발명가고 기업가고 열심히 잘 살고 있는데 죽음의 상인이라고, 죽음의 상인이 죽다. 너무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을 더 빨리 죽게 하려고 만들어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 죽었다.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진짜 죽었다면 나를 세상 사람들이 사람을 더 많이 죽이려고 그걸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했다 이렇게 평가할 거기 때문에 생각을 깊이 하다가 내가 나중에 진짜 죽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나를 파괴와 죽음의 사람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평화의 사람으로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결심을 하는 거죠. 내가 진짜 죽었을 때 신문의 기사 내용을 바꿔야겠다 생각을 하고 그가 이제 7년 후 62세 되던 어느 날 건강이 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 불러가지고 유언장을 쓴 거예요. 뭐라고 썼느냐? 내 재산의 94%를 기증해서 노벨상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가 그 이듬해 63세 되던 해 12월 10일 날 뇌졸중으로 사망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가 유언장에 쓴 그대로 이제 12월 10일 날 노벨상 시상식이 있게 된 거예요. 만약에 그가 신문 기사를 읽지 않았다면, 자기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면 아마 노벨상은 없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게 되었고, 내가 죽은 다음에 세상 사람들에게 또 다른 사람으로, 생명의 사람으로 남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우리가 알프레드 노벨 하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한 사람 맞지만, 그러나 세계의
인류의 문명의 발전을 기여하고, 그리고 또 평화에 기여한 사람, 그렇게 이제 우리가 기억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는 언젠가 죽는다, 나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난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산 사람보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나는 언젠가 떠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훨씬 인생을 하루하루 잘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전도서 7장 4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음해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그래요. 왜 초상집에 가는 사람이 더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초상집에 가면 내 친구가 죽는 것처럼 나도 죽는 날이 있구나, 저 어르신이 돌아가신 것처럼 나도 세상 떠나는 날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자꾸 하기 때문에 더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모세가 죽기 직전에 자기의 삶을, 이스라엘 민족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시편 90편은 시편 가운데 제일 먼저 쓰여진 시편이겠죠? 모세의 시편이니까. 그러면 이 시편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이 시편 모세의 기도문을 저와 여러분의 내 기도문으로 붙잡고, 저와 여러분도 정말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루하루 더 지혜롭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모세는 하나님을 찬양하죠. 1절과 2절.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할렐루야. 모세가 하나님을 어떻게 노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모든 것 창조하시기 전부터 계셨던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모든 피조물이 있기 전에도 영원히 계셨던 하나님, 영원히 계실 하나님, 영원히 영광 받으실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을 그렇게 노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또 어떻게 노래합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거처가 되셨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책임져 주셨고, 모세도 하나님 품에 있을 때 마음이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거처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세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라. 뱀이 됐어요. 꼬리를 잡아라. 잡았더니 또다시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내 손을 옷 속에다 넣어라. 꺼내봤더니 나병이 걸린 거예요. 다시 넣어라. 꺼내봤더니 나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순종하면서 모세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출애굽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몰라요. 바로왕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베풀 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애굽에서 떠난 다음에도 홍해가 갈라지게 하신 하나님, 쓴물이 단물되게 만드신 하나님, 사막에서도 20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고기를 먹고 싶으면 밀치라기 떼가 날아오게 하신 하나님,
물이 없는 곳에 진쳤을 때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오게 하신 하나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을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거처,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 때문에, 백성들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달려가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거처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님,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주 예수님, 주 예수님을 그렇게 경험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다 예수님을 경험하고 살다가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다른 것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 예수님이 나의 거처가 되시는 것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뭐라고 노래합니까? 시편 4편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사울 왕에게 쫓겨 도망다니면서도 그는 하나님이 내 거처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안전히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래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 피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경험하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나의 영원한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거처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계속 이어서 인간이 유한하다, 유한한 인간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3절부터 보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과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사람은 먼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시면 그냥 누구든지 다 흙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대단해 보여도 그저 사막에 아침에는 꽃이 피고 대단한 것 같아 보여도 저녁에 보면 시들어버린 그런 것처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그런 풀처럼 사람은 허무한 존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약 40년 동안 방황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이 있었나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40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 정탐하고 오라고 했어요. 정탐꾼들이 다 갔다 와서 보고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너무너무 좋은 땅이지만 10명은 뭐라고 말하나요? 거기에는 안악자손이 있습니다. 거긴 성이 너무 튼튼해서 우리가 가봐야 점령할 수 없습니다. 그냥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우리가 올라가기만 하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들었습니까? 믿음 없이 말한 10명의 말을 들었습니까? 말씀 좀 해보세요. 10명의 말을 들었어요? 2명의 말을 들었어요? 10명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명처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려고 여기까지 데려오셨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너희들이 말한 대로 다 되게 하겠다. 40일을 하루를 1년씩 해서 40년 동안 광야에 머무는 동안 20살 이상 된 모든 사람들은 다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자까지 다 합쳐서 20살 이상 된 사람이 100만 명이라고 치고 100만 명이 40년 동안 죽으려면 1년에 몇 명 죽어야 되는 거예요? 계산하지 마세요. 제가 계산해 봤더니 2만 5천 명 죽어요. 1년에 2만 5천 명. 2만 5천 명 1년에 죽으려면 하루에 몇 명이나 죽어야 되는 거예요? 계산해 봤더니 69명 죽어야 되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진영은 하루도 곡소리가 안 난 날이 없는 거예요. 지난 40년 동안 매일매일 60, 70명씩 죽어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40년 동안 지켜봤던 모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하나님 앞에 핏대 올리며 불평할 때에는 대단해 보이던 사람이 60대 중반에 죽는 거예요. 70대에 죽는 거예요. 아하,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로구나. 그러나 그 모든 광야에서의 삶은 수고와 슬픔뿐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11절에 보면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얼마나 두려운 일이 생긴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더라면 그런 잘못을 범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얼마나 엄위하시고 두려운지를 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교회에 와가지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끝나는 줄 알아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지요. 나단 선지자가 책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의 책망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셨나요? 용서하지 않으셨나요? 대답 좀 하세요. 용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큰 죄를 범한 죄의 대가를 지불했나요? 지불하지 않았나요? 다윗이 그 죄 때문에 자기의 신하를,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이고 그 신하의 아내를 빼앗은 그 무서운 죄 때문에 그 이후에 그 집안에 칼이 떠나질 아니하고 얼마나 죽을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수요일 날 또 한번 속건제 말씀 한번 꼭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반드시 내가 그 하나님의 두려운 진노를 내가 경험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살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리고 나서 왠지 내가 너무 잘못한 것 같아서 죄를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용서만 받으면 살 안 찌나요? 병 안 걸리냐고요? 함부로 먹으면 병 걸리고 살찌고 다 하는 거.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면 용서는 해주시지만 그 내가 잘못한 결과를 내가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두려움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생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모세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하나님인지,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두려운 하나님, 진노하시면 그대로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의 모든 20살 이상 된 어른들은 다 죽게 만드시는 무서우신 하나님, 우리도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사니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이 북진노하시면 얼마나 두려운지를 알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신 가운데 의의 길,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12절부터 보면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의 자손들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돌아오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모세의 기도를 나의 기도로 붙잡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계수하게 해주세요.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우리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 80 넘으신, 90대 넘으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분들은 이렇게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나는 지금 덤으로 살고 있구나. 덤으로 살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나님 섬기며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이 말씀을 기분 나쁘게 들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80되기 전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나보다 나이 90 넘고 100세 된 이런 분들만 자꾸 바라보고 나도 그렇게 살겠지 생각하는데 70에 가고 80에 가는 분들도 바라보고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생각을 하고 내 인생의 남은 날수를 계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남은 날수를 계산한다면 그 사람은 내 남은 날을 함부로 살지 않아요. 욕심껏 살지 않아요. 나를 살게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겸손하게 내 남은 여생을 말씀대로 믿음으로 하나님 경외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참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세는 기도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공동번역에 보니까 동틀 때에 당신의 사랑으로 한껏 배불려 평생도록 기뻐 뛰며 노래하게 하소서. 메시지 성경 번역에 보니까 새벽에 깨어 주님의 사랑에 놀라게 하소서. 그러면 우리가 종일토록 기뻐 뛰며 춤추겠습니다. 저는 우리 온양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메시지 성경 번역 이 말씀을 내게 적용해서 주여 내가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놀라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내가 하루 종일 기뻐하며 춤추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적용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사람은 하루하루를 그렇게 충실하게 기뻐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무슨 말씀인가요?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들은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웰다잉을 말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잘 살아야 잘 죽는다. 거꾸로도 맞아요. 죽음을
늘 헤아리며 내가 언젠간 죽는다 이 생각을 한 사람이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생각도 안 하고 사니까 욕심대로 사는 것입니다. 언제 죽을지 생각도 안 하니까 함부로 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죽으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대신 죄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살아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죽음은 어떤 의미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죽음이 어떤 의미입니까? 죽음은 이 세상의 모든 수고를 끝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복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에 불과해. 문. 내가 딱 죽는 순간 천국 문이 활짝 열리고 나는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을 난 다시 하겠습니다. 내가 딱 죽는 순간 천국 문 활짝 열리고 난 천국 가는 거예요. 그거 믿어야 예수 믿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이 무슨 말인가요? 바울 사도는 사는 것과 죽는 것 지금 내게 선택하라고 하면 나는 지금 죽어서 주님과 함께 같이 있고 싶다, 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내게 주어진 남은 생애를 이제 천국 가기 위해서 이 죽음이라는 관문까지 갈 때 정말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대 헬라의 시인인 소포클레스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으니가 그토록 갈망하던 내일이다.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으니가 그토록 갈망하던 내일이다. 이해 가시죠? 그래요,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떠날 때 우리 모든 자녀들 앞에서 나는 이제 천국 간다, 너희들 예수님 잘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 그렇게 멋지게 유언하고 세상을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죽는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잘 죽는 복을 받으려면 우리는 하루하루 믿음으로 잘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남은 날을 계수하십니까? 제가 아직 젊은데도요, 얼마 전부터 운전하다가 70대 할아버지 걸어가고 80대 할아버지 걸어가고 걸어가는 걸 보면은요, 걸음걸이 보면 대충 나이가 나오잖아요. 운전하다가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10년 후에 저 할아버지처럼 걸어갈까? 20년 후에 저 할아버지처럼 내가 걸어갈까? 혼자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남은 생애가 얼만큼 남았나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기도한 것처럼 나의 남은 날을 계수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면서 하나님 경외하면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루하루 내가 만나게 한 모든 사람 사랑하면서 멋지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 생활 잘 하다 보면 잘 죽는 복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더워서 하루 견디기가 어려우시죠? 아주 하루를 지나는 것이 어려운 무더운 여름이에요. 나의 남은 날을 계수하면서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길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 주신 모세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나를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나를 능력 있게 하고, 그래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